8절에도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구하라 그러냐? 안 구하기 때문입니다. 안 구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 앞에 안 구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불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순종하지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순종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그것도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아요. 그런데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순종하고 있는 건지 불순종하는 건지 그 구별도 없는 그런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한 겁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볼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하나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의 그 심리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끊어버리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지 말자. 하나님께 반항한 그런 모습이죠. 자, 이럴 때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자,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세가 오늘 성경의 본문에 4가지가 있는데, 자 10절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아라. 어떤 교훈을 받냐?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첫 번째가 뭐냐면 경외함입니다. 경외함이란 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외함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자 12절 끝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외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마다 나의 삶에 심판하고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보게 하고 알게 하는데 정작 본인은 그게 하나님의 심판인 줄을 몰라요. 그저 이게 팔자거니 이게 운명이거니 요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모르는 거예요. 경외함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책망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채찍질을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안 해요. 말썽을 부려요. 그런데 그래서 불러다 놓고 야단을 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야단을 맞는 아들이 자기가 왜 야단을 맞는 줄을 몰라요. 그리고 아빠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 줄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그리고 더 내가 속이 터지는 것도 터지는 거지만 이 아들이 얼마나 가여 보여, 불쌍해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있다는 거. 자, 그런데 반대로 아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속이 상할까를 알고 조심스럽게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면 화를 낼 법도 하지만 그 미안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 됐다, 어쩔 수 없지 않겠냐,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경외함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무서움의 그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죄인이고 내가 실수했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네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보면 예배도 뭐 음악과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와 예배 분위기가 좋아지고 또 교회가 커지고 안락해지고 얼마나 좋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한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그런데 요즘에 예배에 빠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어져요. 너무 쉽거든요. 너무 편하거든요. 너무 그냥,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드려도 대충 컴퓨터, 인터넷하고 핸드폰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락까지 하잖아요. 뭐 할 거 다 해도 천둥이 치지도 않아. 벼락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냥 어제의 모습이나 오늘의 모습이나 뭐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줄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방치해 놓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 방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냥 내버려 둬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는 거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버려 둬요. 왜요? 그게 심판이거든요. 그게 저주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도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저주인 줄을 몰라요. 심판인 줄을 모르니까 경외함이 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떨면서 나가고 두려움으로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일까 늘 경계하는 그런 경외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섬기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은 섬김입니다. 근데 한국 성경의 번역으로는 섬긴다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는데, 원어의 섬기고 이 말은요,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 언젠가도 제가 귀에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아바드는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일한다, 수고한다, 좀 확장하면 노예가 되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바드의 명사형이 에베드인데 에베드가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들이 주인을 섬기잖아요. 그 의미의 섬김, 서비스가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받드는 거예요. 노예로서 주인을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노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어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려고 할 때 그것은 강제입니다. 의무입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주었어요. 너는 나를 예배하고 나에게 기도해라, 구하라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노동의 에베드예요. 에베드, 아바드의 아바드. 노예처럼 은혜가 될 때 기도하고 은혜가 안 되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또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면 예외 없이 누구나 힘들어도 해야 되고 바빠도 해야 되고 피곤해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섬김이에요. 섬김. 근데 우리의 섬김은 단어적인 의미로 그냥 정성껏 할 수 있으면은 뭐 하고 못하면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가 않고 친밀해지지 않고 긴밀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국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할 거 다 하고 방향을 정할 거 정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요? 섬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자의 두 번째 자세는 노동의 마음을, 일하는 그런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떨며라고 하는 것은 경외함과 연결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항상 하하호호 웃으라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노예가 주인의 일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일이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할 때 노예의 신분으로 섬기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 또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를 섬기듯이 섬길 때,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데 인상 쓰고 섬기고 짜증내면서 왜 바빠 죽겠는데 목사님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냐, 그게 원망 섞인 그런 마음으로 섬기면 부모님이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즐거움이란 것을 확장하면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내가 원하니까 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라는 거예요. 자원해서.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와 예배와 또 헌금,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것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라기보다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의 공통점이 뭐냐? 자원해서 드리기를 원해요. 예배도 자원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여러분, 그 모세의 율법 이전에는 뭐 제단을 쌓아라, 제물을 드려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예배를 드려라,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라 이런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도 자원하는 거예요. 헌금도,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고린도 전서를 보면 또 고린도 후서를 보면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항상 합니다. 강제로 해라 그게 아니라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예요. 기도도 기쁨으로, 자원해야 기쁨이 되고 기쁨으로 해야 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라 하기 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 자원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꼭 문제가 생기고 혼자 끙끙거리면서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요,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기꺼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기서 그의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 위에도 보면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자, 이 아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확대 적용을 하면 우리 모두를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여호와의 아들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입맞추라는 것은,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어떤 그 문학적인 표현으로 본인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어떤 부모 자식 간의 어떤 혈통적인 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분신,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와 똑같은 어떤 권능을,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의미는 뭡니까? 입맞춤은 아주 친한 사이, 가까운 사이에서 인사하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밀하라는 거예요. 친밀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친밀감을, 입맞추라고 하는 그 의미로 친밀감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나 혼자만,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부인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아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뭐 1시간 또 얘기하고 2시간 또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알까요? 몰라요. 왜요? 아니, 아는 것만 보면 굉장히 친한 것 같아. 네. 그죠? 얘기하는 것만 보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 같아. 왜? 와이프도 알고 뭐도 알고 아들도 알고 집안 고향이 뭐고 어디고 뭐 옛날 직업도 알고 무슨 일을 했는 것도 알고 뭐 공수부대인가 어디 나왔 것도 알고 말하는 거 보면 친밀한데 실질적인 관계에서는 안 친밀해. 그 사람은 내 존재조차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만남이 없기 때문에. 만남이 대면을 안 했기 때문에. 대면을. 그러면 친밀, 입맞추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가까운 아주 친한 친구처럼 자주 만나야 친밀감이 돼요. 자꾸 만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꾸 기도를 해야 친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1독을 해도요, 아니 10독을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해야 되는 거죠. 기도는 뭡니까? 처음에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고 기도가 잘 되고 이런 일은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도 자꾸 해야 하나님과 친밀감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5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당연하죠. 당연해요. 그런데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5분 기도하고 6분 기도하고 7분 기도하고 또 10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이게 자꾸 해야 친해져서 친밀감이 되면, 친한 친구 만나서 얘기하면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잖아요. 그죠?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이것도 기도와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친밀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친밀감은 한 번, 두 번 만났다고
한 번, 두 번 교회 와서 기도했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어색하고 궁둥이가 아프고 또 답답하고 1분, 2분 지나면 할 얘기가 없고 시계 보고 그리고 뭐 몇 번 졸다가 1시간 됐다 하고 일어나서 가고 처음에는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친해지다 보면 이제 옛날에는 처음 뵙겠습니다 악수하다가 그 다음에는 목 인사만 하다가 그 다음에 친해지면 이제 너무 반가운 얼굴로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입을 맞춘다는 것은 아주 친한 그런 사이, 옛날 고대 인사 방법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의 자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친밀감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말씀을 하는데 이런 하나님이 안 느껴지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인데 나는 못 느껴지면 문제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소서, 하나님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와 함께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 기도의 의미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임재해 있어요.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통해서 내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더 가야 돼요. 내가 더 수고해야 돼요. 내가 더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노력은 하지 않고 핑계만 댑니다. 피곤해서, 바빠서, 교회가 멀어서, 요즘에 뭐 일이 많아서 그 핑계가 뭐냐? 결국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그게 아니라 꼭 손님처럼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그냥 악수하고 헤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친밀하게 하나님 내가 왔어요, 반가운 그런 얼굴로 입맞춤을 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그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들어도요, 바빠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친밀감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노력과 그런 수고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12절 중간쯤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이런 관계로 신앙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 안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너희가 길에서 망한다. 그런데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다.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본질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질이 뭡니까? 교회 본질 하면 사우룩칠인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우룩칠의 뜻이 뭐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을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우는 이 예수의 교회, 또 우리가 세우는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 심령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소통하는 기도하는 집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기도하는 집을 만드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바로 오늘 네 가지, 이것이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경외함으로, 두 번째는 섬김으로, 일이에요. 일. 세 번째는 자원하는 기쁨으로, 네 번째는 친밀감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 우리 예수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사모하시고 또 더 수고하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